안녕하세요. 안격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살펴볼 내용은 충돌하는 가치들입니다. 속아서 한 약속을 손해보더라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자니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그렇다고 약속을 무시하자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신뢰가 상할 것 같고,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속아서 한 약속을 지키는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 혼란함과 복잡한 세상에서 수많은 속임수와 기만 속에서도 오직 꿋꿋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렵고 곤란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지혜를 얻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많기에 저희들의 생각과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때 저희들은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부여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가 매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생각해보고 기억해야 할 말씀 기억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이에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들에게 이 찾아온 히윗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렇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죠.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찾아온 히위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출발할 때 가져왔던 막 쪄낸 빵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죠.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고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인을 대항하기는 불가능함을 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술책을 써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기만당하였음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간 여행 끝에 가나안 땅의 중앙에서 가까운 이 기브온인들의 성읍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들의 분노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죠. 비록 서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이득이나 복수와 사욕 등 그 어떤 것도 그들이 한 맹세나 서약을 깨뜨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기록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라합의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비슷하기는 하죠. 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여호수아 9장은 작은 도시 국가를 통치하는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하는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했음을 알려줍니다. 반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로 결정을 하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속여 자신들과 조약을 맺게 하기 위해 먼 나라에서 온 사절단으로 위장하는 계략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의 땅 밖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셨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희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희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 간교하게 또는 교활하게로 번역되어 있는 오르마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슬기와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범죄적 의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인들의 기만적인 행동의 뒤에는 파괴적인 의도보다는 자기 생존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말은 라합의 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요. 이스라엘의 성공이 단순히 인간의 업적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려는 여호와의 계획에 저항하지 않고요. 주께서 친히 이 민족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는 것을 인정하죠. 애굽에서의 구출과 시혼과 옥에 대한 승리는 라합과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대신 속임수를 택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의 뜻을 물어야 했고요. 기브온 사람들의 기만을 피했어야 했습니다. 신정정치,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정치의 지도자, 좀 더 확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의 근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정복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조건을 어기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맺은 맹세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만으로 이루어진 조약이라도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으나 족장들은 비록 기브온인들의 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까닭에 조약을 깨뜨리기를 거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할지라 기브온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기로 서약하였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인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 부조와 선지자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승리를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인도하셔서 자신의 판단과 분위기에 취해 실족하지 않으며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위해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